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교독하실 때에 제가 38절을 먼저 받들어 있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수요 예배가 2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요번 주까지 나오실 수 있는 건가요? 다음 주까지요. 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빨리 수요 예배 부흥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죠? 근데 몇 시라고 그랬어요? 11시 59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12시에 온다면은 11시 59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예언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정말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랬죠. 지식이 아주 증가했다. 또 사람이 빨리 오고 간다. 그래서 요새 얼마나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따라 볼까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는다. 공감이 가시나요? 요즘에 사람들이 사랑이 어때요? 충만해요? 식었어요? 식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식었는지. 옛날에는 뭐 점포에 가면은 인사도 잘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불친절한 가게도 되게 많더라고요. 가보면은 뭐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되는 가게들이 주로 그러죠. 근데 이게 불법이 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싸우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고 외치지만은 보면은 사실은 정의보다는 자기가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정의가 구현이 되어 싸움이 커져요.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의 구현도 잘 안 되고.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죄인들이 완전한 정의 구현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 자체가 틀린 기준이 너무 많고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 자꾸 싸우지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은 심판의 날이고 정의 구현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기본적인 정의 구현은 돼야 돼요.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고
누가 사람을 해치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그런 건 돼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범죄는 아니지만은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가 나의 작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어떤 이 개인 간의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가 우리 집에 강도가 들거나 날 죽인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뭐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상처 주고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내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대인관계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데요. 그런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사회적인 큰 틀 안에서의 법은 잘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정치가는 정치를 잘해야 되고 법관은 법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위해서 데모도 하고 서명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정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는 좋거나 싫거나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자기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내가 조심해야지. 중국도 시진핑이 왕처럼 있거든요. 지금 황제처럼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따라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나 못하나 보시지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거는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교단적으로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오늘 이웃집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38절 말씀은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요. 눈에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개인적인 법일까요? 아니면 국가 사회적인 법일까요? 이 국가와 사회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38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없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은 살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이 잘못됐다 없애자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국가적 사회적인 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둑놈도 잡아가고 살인자한테서 우리를 보호하죠.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39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인자나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회에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지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을 대적하라요,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적을 잘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한마디 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고 대판 싸우죠. 전 옛날에 중국에서 버스를 타는데 누가 1원을 안 냈다는 거예요. 1원. 1원이거든요. 근데 차장하고 거기 아직도 차장이 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제가 중국 갔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원 내라고 그러니까 그 중국 여자분이 한족인데 나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냈다 안 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 그냥 계속 싸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작은 문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무슨 재산권, 무슨 뭐
몇 천만 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콩나물 뭐 작은 거 이걸로 다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악한 자를 주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무슨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 경우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뺨을 쳤다는 건 모욕을 했다는 의미가 되죠. 사실 뺨은 다른 신체 부위랑 달라서 뺨을 쳤다는 거는 주먹으로 때리는 건 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그러나 뺨을 맞았다는 건 굉장히 심한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이랬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누가 뺨을 때리면은 왜 그러냐고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누구나 다 화가 나는데 왼편으로 돌려달라고 하시잖아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 하면 겉옷까지 가져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누가 고발을 해서 사실 속옷을 뺏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속옷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옷이 귀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작은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을 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약간 사기꾼이죠. 내 거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뺨을 친 사람, 내 속옷을 빼앗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그러니까 한 2kg 억지로 가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회사에 가면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군대에 가도 있어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돈 좀 꿔줘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절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못 적용하면 큰 재산, 큰 액수에 대해서도 그냥 다 뺏기고 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집문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보이스피싱에서 돈 달라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 사소한 거에서 양보하라. 그러나 우리가 누가 사기꾼이 사기치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돈을 꿔달라고 할 때 뭐 몇천 원, 만 원만 꿔줘, 2만 원만 꿔줘 하면은 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만 원 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야 1,000만 원 꿔달라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만 원 꿔달라는 거랑 1,000만 원 꿔달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긴 문맥에서 봤을 때 만 원 같아요, 1,000만 원 같아요? 이건 만 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아주 작은 거지만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만 원 꿔가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만 원 지난번에 꿔줬는데 얘기를 안 하네,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만 원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 원 꿔갔는데 저 집사가 왜 돈을 안 갚지? 조 권사님 왜 모른 척 하시네? 지난번에 뭐 달래도 줬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큰 무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작은 것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문제가 사실은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나서서 돈을 뺏어오고 나서서 싸우고 너 왜 나 때렸어? 그러면서 같이 싸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대적하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은 뺨을 때리고 남의 옷을 뺏고 남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너 왜 그러냐고 말하면 회개합니까? 더 그럽니까? 더 나쁘게 해요. 아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때리냐고 덤비면은 더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에요. 뺨을 때렸다는 건 자신이 있거든요.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옷을 뺏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실은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쉽게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가 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도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미국 살 때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주민등록 운전면허 그런 거 따기 그런 거 할 때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화가 나고 힘들죠. 근데 이것을 내가 화낸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관공서에서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인종차별을 하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싸우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어딜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이 땅에서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온유한 분들이 사실은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잘 보시면은 온유하게 살아서 평강의 길을 가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도 보면요, 곰이나 호랑이는 사람들이 다 겁을 내가지고 다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철장에 집어넣잖아요. 곰이랑 호랑이는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나 산에 가면은 토끼랑 다람쥐는 어때요? 많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토끼랑 다람쥐를 잡아야겠다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고양이랑 개 같은 보면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양이랑 개를 키우는지 몰라요. 아주 사랑해주고, 저도 매일 거의 자주 공원에 가는데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거운데도 개를 안고 걸어가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개한테 예쁜 옷을 입히고 너무 사랑해서 개를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들도 보면은 약하고 온유한 동물, 약하고 그런 동물들을 사람들이 더 사랑해.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소리 지르고 잘 싸우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꼴찌예요. 그러나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주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말씀은 분명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내가 원수를 미워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도 누군가를 잘못한 사람이 보면은 자꾸 미워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곽선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그 동네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지존파가 그때 유명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존파라고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부자라고 잡아다가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소나타가 좀 부자가 타는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 이상 타는 사람은 아무나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다 죽어야 해.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지존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인육을 먹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거의 다 이제 사형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그 곽선 목사님이 우리가 사는 도시에 와서 설교를 하시길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그 설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해요. 오래 미워해요, 금방 화해해요. 어떤 때는 오래 미워해요. 어떤 때는 막 죽는 그날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근데 미워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주셨을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도 동성애자는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둑놈이 잘못한 걸 알아도 도둑질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또 차별금지법이 우리 잘못된 거 알지만은 그런 걸 주장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가들 중에도 있고 이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는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미워하면은 안 돼요. 그분들도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이든 무신론자든 공산주의자든 뭐 동성애자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서로 싸워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언제 제일 속이 상하냐면 얘들끼리 싸울 때 굉장히 속이 상해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야. 누나는 이걸 잘못했습니다. 뭐 동생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면은 속이 상해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저 집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 또 저 집사는 주님, 저 집사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서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서로 사랑해야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국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 말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해필즈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우리 뭐 김씨 이씨 하는 것처럼 해필즈라는 성이 있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켄터키주에는 맥코이 가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터그포그 강이라는 그 주의 경계선인 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는 다르지만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 사람들은 가까이서 살았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도 다녔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마을 행사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로 해서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를 고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처음 고발하게 되냐면은 돼지 한 마리였어요. 돼지 한 마리를 누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이 귀에 표시가 된 게 우리 가문이 키우는 우리 집 돼지거든요. 이거 우리 집 돼지야 이거 표시해놨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우리 집 돼지야. 그러면서 가져가서 그 사람이 그 돼지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제 기억에 그 맥코이 집안이 먼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이 돼지는 맥코이 집안의 돼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이제 미국 재판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허접했더라고요. 그냥 판사가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 판사는 또 공교롭게도 해필드 가문의 판사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이 돼지 이거
메코이 집안 돼지라고 하는데 그 지금 돼지를 지금 갖고 올 수 있냐고 이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는 없어졌어. 근데 돼지를 갖고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증거도 없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가 됐어요. 그랬더니만은 여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서로 이제 해코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술 먹고 지나가는데 누가 또 술집에서 싸우고 그러면 또 누가 이제 숲속으로 가는데 누가 누구를 해쳐요. 그것도 누가 해치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 싸움이 얼마나 커졌냐 하면은 이 재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죽고 다친 사람이 100여 명이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중무장을 해가지고 민병대 수준으로 거의 전쟁을 하듯이 중무장을 해서 당시에 미국 사람들 말 타고 막 총 들고 그렇게 싸움이 막 커졌어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878년부터 돼가지고 1882년 연방 대법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중재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로 시작이 됐다고요?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한 마리를 뺏겼을 때에 내가 용서해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아, 그 돼지 그래 너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랬어? 왜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다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죠? 해필드가 이겼어요? 맥코이가 이겼어요? 이런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양편으로 나눠서 싸울 때 있잖아요. 나중에 신나게 싸우고 나면은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들 상처만 받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교회 간의 분쟁이 많은지 아십니까? 법원에 오는 분쟁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은 웃기는 일이 많은 거예요. 판사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판사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요. 이게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판결을 받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손해를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따라 볼까요? 차라리 손해를 보자. 아멘입니까? 근데 이러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우리가 돼지 한 마리도 사실은 돼지 한 마리 얼마쯤 안 말까? 한 몇십만 원 할지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 할지도 모르죠. 근데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인 간에는. 그리고 이제 개인 간에는 뭐 우리가 몇백만 원 되면 물론 이제 서로 좀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속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리를 가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습니까? 뺨을 때린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결국은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둘로 딱 나뉘어졌어요. 뭘로 나뉘어졌냐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팀하고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교인도 나눠졌어요. 교인 중에도 심지어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단체가 생겼어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단체가 생겼는데 가보니까 어떤 신부님도 와서 캐톨릭에서 와서 연설을 하고 어떤 불교 쪽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초월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물론 거기를 제일 이끄는 사람은 전용태 장로님인가 하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분 간증도 들어봤는데 이분은 막 성경을 줄줄 외워요. 막 빌립보서 뭐를 막 다 외우고 그러면 CCC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앞장서서 나이도 많은데 이분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미워하면은 해결이 안 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손해볼지라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심으로 원수도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미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원망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을 미워한 것을 상처받고 미워한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가 재판장 되려는 교만을, 또한 나의 무관심과 미움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되 우리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상처받은 억울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하여 사랑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품고 결국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